참 예수님, 제가 여기 물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포들이 있는 이 이민 사회에서 제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고통들이 또 다르게 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와 자식들 간의 그런 갈등이 또 남다르게 많은 분들이 있고요. 또한 부부 간의 갈등이 물론 살아가는 그런 것이 고달파서 그런지 몰라도 이혼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을 만나고 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정이나 이민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자식과 부모가 서로 정말 사랑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고달픈 것만큼 또한 부부간의 어려움도 있어서 간혹 이혼하신 분들, 과거에 이혼하신 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한 자매님이 찾아와서 자기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시댁 식구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그런 대로 자기를 이해했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동생까지도 자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는 일마다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무능한 남편은 좀 자기를 변호해주고 좀 힘이 되어주되는데 아주 식구들 그 떼거지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주 밉게 굴고. 그래서 자기는 몇 차례 하다가 나는 이혼을 하고 말 거야. 마치 신부에게 그걸 통보하러 주러 온 것처럼 나는 이혼하고 말 거라고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뭐라 그러겠어요? 잘한다 하십시오 이러겠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얼마간 소식이 없다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이혼을 했구나. 정말 이혼해서 고생 많겠다 하고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하는 짓거지를 보면 아주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마음에 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한 번만이라도 좀 변호해주면 좋겠는데. 그 화가 나고 그러고 몇 번이나 이혼의 문턱까지 갔지만 못하는 거는 죄 없는 어린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이혼을 해서 주는 상처를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면 몇 번이고 돌았으면 됩니다. 얼마 전에 또 한 형제님이 외국 회사에 있다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애기가 많다는 좀 미안하지만 제일 보고 싶은 게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눈에 밟히네. 매일매일 제일 보고 싶은 것이 아이들이다 하는 얘기. 제가 신부니까 아마 부인 보고 싶다는 말을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아이들은 그 이혼하려고 하는 그 한 자매님에게도 그 형제님에게도 사랑하는 버팀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희생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언자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죠. 젖먹이가 딸린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냐? 설령 그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배를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다. 우리를 이제 생각지도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들 속에 이사야 언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줬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크게 또 확실하게 전해주는 표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빗대서 그보다 더 크게 어미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이러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에릭 프롬은 사랑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특징 중에 하나가 베푸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이미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무한한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베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주시잖아요. 땅을 주시고 하늘을 주시고 우주 만상을 다 주시고 심지어는 물까지 주시잖아요. 원래 물은 하느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물을 사 먹으리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잖아요. 사람은 돈 앞에 여러 가지를 한다고 이제 하느님 것을 슬며시 해갖고 지 것처럼 해서 회사에서 마크를 붙여갖고 팔아먹잖아요. 또 우리는 그걸 당연히 먹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도 하느님 거예요. 제가 걱정은 앞으로 사람들이 돈이 좀 더 돈독이 들면 혹시 공기것이 팔아먹지 않을까? 그래서 마크를 붙여갖고 만큼 해갖고 요거는 어느 회사 거 믿을만한 공기입니다 해가지고 팔아먹는 것까지 좋은데 더 걱정은 햇볕을 쏘이는데 분당 1불씩 내세요. 그래서 앞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물세, 햇볕 받는 세, 또 뭐예요? 공기세, 심지어는 이제 걸어 다니는 것, 땅을 걸어 다니는 것도 또 저기 멀리는 경치 바라본 세계도 바라볼 거예요. 그래도 별빛 바라본 것도 1분에 얼마? 그럼 되겠어요? 다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한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셨죠. 하느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게나 의로운 사람에게나 햇볕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느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제일 자식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은 바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줘도 아낌 없는, 아까워하지 않는 내 자신까지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해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재물을 다 주셨는데 재물에는 눈이 어두워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것은 잊어버리고 하느님은 잊어버리고 하느님 만드신 그것에 눈이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모든 걸 베풀어 주신 하느님은 잊어버리고 그 베풀어 준 것에만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곧잘 하느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면 그 나머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도 감사하고 쓸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하느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불평하고 더 내가 욕심을 내고 더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 재물이 이 세상에 무한한데도 작은 유한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 속에 갇혀서 우리는 하느님을 잊어버린다는 사실. 시편 저자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양이라면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신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러한 주님 하느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무한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또 알기 쉽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네는 하늘의 새를 봐라 말이지.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 새들이 뭐 일을 하나 농사를 짓냐 아니면 곡간을 지어서 그걸 저장하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 당신이 창조하신 그 아무것도 아닌 참새 한 마리도 굶기지 않고 보살펴 주신다.
너희들은 그 참새보다 비교가 안 되게 소중하지 않느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길가에 있는 들풀을 하나 봐라. 남들은 별로 아닌 것 같지만 들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화려함이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길쌈도 하지 않고 또 자기가 애를 쓰지 않았는데도 그 작은 들꽃, 오늘 주님께서는 나리꽃이라고 그랬지만 그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그만한 화려한 것을 입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바로 이 들꽃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러니 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또 마실까 이렇게 왜 걱정을 하느냐? 다 베풀어 주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래요. 탐욕으로 가득 차면 그것을 창조해 주신 하느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의 부모라는 것,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차에 걸쳐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달걀을 달라는 아들에게, 자식에게 전갈을 또 뱀을 주겠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주겠느냐? 부모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일은 오늘로 만족하다. 왜 너희들 내일까지 걱정하느냐? 내일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 아유, 이만하면 아주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내 돈을 보고 걱정을 하는데 내일 우리 주님이 나를 데려갈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가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라는 말이 요새 유행이었지만 우리 자랄 때 또 저희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큰 전쟁이 터지고 막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고 또 시차가 질비한데도 아이들은 거기서 또 뛰어놀아요. 지금 뭐 한 번은 인민군이 오고 한 번은 국군이 와서 그러는 판이고 부모님은 조마조마한데도 아이들은 그거 한 게 없어요. 놀고 술래잡기 하고 또 틈바에서 좋고 행복해.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느님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왜 세상 걱정을 할까요? 왜 세상에 그런 다 쓰지도 못하는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왜 매일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바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신앙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믿는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맡기시면 모든 걸 이끌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일에, 아무 소용도 없는 일에 힘을 쏟고 걱정을 하고 애를 태우고 잠을 못 자고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이면 정말 주님의 좋으신 것을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헛된 재물이나 헛된 세상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쓸 게 아니라 이제는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우리 사순절을 준비하도록 합시다.